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바울의 감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성경으로 분류할 때 목양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목양할 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할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1년도 3월에 봄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시작되지요. 2020년도 너무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2021년도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답답한 코로나 그리고 영혼의 이 힘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다가 감사가 정답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마음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서 2021년도에는 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바울의 감사 신앙인데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냐면은 그 첫 번째가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것에 감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한 내용의 첫 번째가 바로 주의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감사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인생을 보면은 뭐 내용 보면 딱 그래요. 많이 맞았다. 많이 맞았다.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노숙자 생활했다.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줄이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은 감사의 조건이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풍성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안 주셔도 사업이 잘 안 돼도 몸이 건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그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것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것의 목적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감사함이 풍성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조건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도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고, 나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좋은 집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비싼 아파트를 허락하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감사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답답하지요. 경제 정치를 보면 또 계속 진보와 보수가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마음에 막 분노가 쌓입니다. 건들기만 하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돈만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다면 우리 마음의 답답함도 다 해결되고 기쁨이 넘칠까요? 요즘 TV를 보니까 한동안은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하다가 요 근래에는 주식 얘기밖에 안 합니다. 프로그램에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을 다 데려다 놓고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 기쁜 일이 생길까요? 며칠 전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가는데, 오랜만에 이제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좀 낯설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고개 숙이고. 뭘 보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주식을 보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주식이 얼마큼 올랐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가 확인하고 있죠. 주식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이 많이 오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18년도였는데 이제 구리에 있는 그 옛날 치킨 그 노란 통닭 거기서 이제 청년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 청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때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암호화폐인데 이제 그 인터넷에서 쓰는 그 돈이에요. 이제 이게 금처럼 막 시세가 이렇게 막 바뀌어요. 그때 한참 폭등해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제 그 선물로 준다고 하면서, 제 기억은 아마 이제 비트코인 10개를 아마 이제 줬다고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50만 원짜리였는데 500만 원이 됐다고. 이게 막 자랑하면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빨리 팔아버리라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야 빨리 팔아. 거기에 신경 쓰지 마.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50만 원짜리가 5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몇 배씩 막 이렇게 뛰어버리는 거예요. 제 말 듣고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만 지금 막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팔라고 했는데 지금 또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빨리 팔아버려라.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고, 오를 때 기뻐하고 내려가면 속상해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낭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치워버려라 라고 또 물어보면 그렇게 조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재물이 많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기쁠 것 같지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
우리 마음에 채워줄 때 그 안에서 참 평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의 모습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는 감사함이 넘친다. 왜냐하면 제3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괴수 중에 괴수요 악인 중에 악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너무도 풍성히 받았다. 이것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 바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며 그분만이 내 평생 살아갈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레더퍼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이 되시고 평생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했던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여기에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인정해주다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내게 지금 직분을 주셨다. 여기에 지금 감사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 주심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직분 주심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나요? 아휴, 왜 나에게 이렇게 직분을 줘가지고 왜 그 주방 받는 그런 직분을 줘가지고 귀찮게, 왜 청소하는 직분을 줘가지고 그냥 힘들게,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줘가지고 그냥 귀찮게 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시나요? 아니면 아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특별히 이게 물 갖다 주시는 분이 제일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전도사 때 한번 이거 해봤는데 힘들어요. 이 물 갖다 놓는 게 매번 신경 써야 되는데 이 끊임없이 갖다 놓는 이 모습에 이러한 자그마한 실천, 이런 직분에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합니다. 한 잔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직분을 주시든 간에 그 직분에 여러분들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왜 이러한 직분을 주셨냐 하면은 본문 보면은 충성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할 때 예수님 임의대로 너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이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지금 보면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직분 받은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은 것이지, 내가 선택해서 받고 내 능력으로 받고 내 의지로 받고
사람이 줘서 받은 그것이 아님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골로새서 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지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에 나에게 직분을 주시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괴수 중의 괴수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직분도 주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나이가 들었는데 이 권사 안 받으면은 집사님 주사님 그러면은 창피해서라도 이 권사 직분 받아야겠다. 그럼 이러한 마음으로 권사님 되셨습니까? 잘못되신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 창신제일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니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몸된 교회를 더욱더 보살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식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오면은 왜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하지? 왜 이렇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손님들이 그래요. 손님들이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음식맛 타령하고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더럽다고 그래요. 손님들입니다. 손님들. 그런데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줍고, 더러우면 닦는 사람들, 주인들이에요. 주인들이거나 직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손님이세요? 여러분들 직원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세요. 구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더럽다면 한 번 더 와서 닦고, 교회가 지저분하다면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교회가 분란이 있다면 화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가 기도가 부족하면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이것이 바로 직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 그러하지가 않지요. 직분을 무슨 계급처럼 생각을 합니다. 계급처럼 생각을 해요. 누구 밑에 누구 밑에 누구, 이런 식으로 계급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직분을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맞춰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많이 힘들지요. 많이 힘들어요. 다른 교회도 보면은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거립니다. 아이들 2-3명 오는데 굳이 내가 교사로 가야 될 필요가 있나? 아이들 3-4명 오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한, 세우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마음 가운데 직분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은 당회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지만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교회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밭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 불평불만하고 있다면은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옳은 모습이 아니지,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사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차원이 다르지요. 왜 나한테 자꾸만 이런 거 줘가지고 귀찮게 해?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받은 만큼의 충성되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직분받은 것도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자기를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직분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본이 되게 하셨다, 모범이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복사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카피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모범을, 먼저 섬기신 그 모범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이 된 것은 또한 이러한 본이 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됐으니 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이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감사 조건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직분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이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후배 신앙인들이 아유, 저 권사님처럼, 저런 권사님처럼 돼야 되는데, 저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나도 저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창신교회 안에서는 후배 권사님들이 여러분 볼 때 아유, 저런 권사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본이 된 그 본의 모습을 저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저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저의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참 값진 감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래됐어요. 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오래됐으면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이 초신자처럼 하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이 지금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은 그냥 똑같은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나중에 다 썩어서 없어지지요. 하지만 성숙이 되고 발효가 되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 다 발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해져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숙되지 못하냐 하면은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지금 분별을 못하는 것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는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숙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난 월요일 날 잠시 이제 서점에 가서 이렇게 완구가 있는 그 서점에 갔어요. 아이고 대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그 꼬맹이 하나가 엄마 붙들고 저거 사달라고 그냥 들어 누웠는데 이 엄마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애가 완전히 그냥 하여튼 들어 누웠어요. 누르러 때를 쓰는데 이 참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지요.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오래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건 해야 될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이 구분이 되며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이 성숙이 되며 그것이 바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신앙의 근본이 되는데 지금 선악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깊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성숙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후배들을 보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며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당당히 고백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인생의 족적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연차가 지금 10년째인데 내 신앙 연차가 지금 20년째인데 내 신앙 연차가 30년째인데 내 신앙 연차가 내 나이만큼인데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이 있나?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그 아이처럼 아이들은 길거리 가다 똥도 싸지요. 그냥 싸버려요.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니 그냥 그렇게 해버리지요. 내 모습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며 내 후배들에게 내가 이렇게 걸어왔으니 예수님 걸어가는 길을 나는 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러한 신앙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감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대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역정내고 내 고집대로 하기 위해서 주장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지금 감사한 마지막 조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나를 본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심에 지금 감사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도 큰데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신 것도 너무도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서 나를 본으로 삼아주시고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저도 이러한 신앙의 모범이 되고 싶습니다. 내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내 후배가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내 후배가 저런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명이 다 끝나가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냥 쫓아가면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가라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으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시고, 아파트, 주식,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모습 속에 예수님 성품 닮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사한 조건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은 구원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 주심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 직분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자기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에 지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좀 아래 신앙이 아니라, 좀 재산 조금 늘어났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 조금 올라갔다고 좀 감사하는 그러한 낮은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